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이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행해서 주님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까지 주님의 성찬을 지키고 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피 흘리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죠. 주님의 마지막 식탁과 그리고 또 이를 행하여서 기념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 이후를 준비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다 자기 죽음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왕들은 자기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죠. 살아있을 때. 그리고 자기 가족들의 무덤도 마련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물론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는데 자신의 무덤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주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무덤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단지 3일만 머물러 있었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자신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그 이후에 세워질 교회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누울 무덤, 자신이 가진 재산,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 준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셨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그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리고 그런 관심, 그리고 그런 방식을 깨뜨리시고 주님 안에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하여서 또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 안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주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공교회 앞에서, 우리의 교회 앞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시고 성찬을 행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경험하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힘으로 주님을 쫓아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고민 속에서 뭘 하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교회가 살겠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좀 더 분위기가 좋아지겠지. 이런 인간적인 방법들을 고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효과들을 조금 보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서 주님의 가르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분명히 실패하게 되는 지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가져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욱더 그 교회는 단순해지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혼에 다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매달려 있지 않으면 그분을 더욱더 붙들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여기저기 흩날리게 되고 부딪히고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항상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하신 주님이라면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진실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그 약속이 진실하고 그것을 진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면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실 것이고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성찬에 대한 권면이 있는데 이 권면 앞뒤로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로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기념하면 좋겠다 해서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그저 사도들은 받아서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권위 있는 겁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고안하고 연구하고 경험하고 역사 가운데 이루어낸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이 더욱더 권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성찬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끼리끼리 모여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구를 따라서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먼저 갖다 먹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스템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마 그들은 성찬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다고 먼저 먹습니다.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어떤 사람은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먹습니다. 우리와 예배드리는 공간과 이런 구성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세우신 교회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파벌을 따라서 자기들끼리 눈짓을 하면서 아마 모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눈짓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면서 모였을 것입니다. 누구끼리? 바울파끼리, 아볼로파끼리, 게바파끼리, 그리스도파끼리 한 식탁에 앉아서 곁에 앉아서 자기들이 마음에 계획하고 정한 시간에 같이 앉아서 식탁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식탁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우리 식탁이 진짜지. 우리 믿음이 특별하지. 그렇지, 우리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지. 이렇게 자화자찬했을지 모릅니다. 진짜, 정통, 원조, 진짜의 진짜, 원조 중에 원조, 그런 말들을 붙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빈부로도 파가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와 사는 환경이 달라서 공감대가 안 생길 거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논리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갈랐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와 그 식탁을 나눴을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그리스도가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모였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다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게 합니다. 주님의 제정하신 식탁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은사를 뽐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마련한 사교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주님의 가르침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이 주님의 식탁이 어디서 출발했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식탁에 모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6절에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다시 반복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들은 쉽게 잊고 쉽게 익숙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익숙한 곳은 어디입니까? 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다시 배우고 또 배우고 재차 확인하고 계속해서 읽고 배운 말씀, 그 아는 말씀을 또 읽고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비추어보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 그리고 더 깊은 것,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아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정도는 내가 알지. 그거보다 더 깊은 세계가 있지. 내 신앙 연수가 얼만데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 수준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그러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자기 자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수많은, 그 많은, 그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니 이 말씀을 다시 마주하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그 마음이 벌써 이렇게 냉랭해졌구나. 나를 끝까지 붙드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안에서 더 살고 싶다,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에 감사를 더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은혜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그래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볼 때마다 우리가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죄짐을 주님께서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자신의 죄가 아닙니다. 주님의 허물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빌라도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하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내주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었죠. 모든 사람은 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겁니다. 익숙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신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다시 도망다니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왜 도망갔습니까? 아담이 왜 숨었습니까?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 거룩하심 앞에 마주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망다녀야 했고 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당당해진 사람인데 이 죄에서 멀어지고 이 죄에서 용서를 받고 이 죄를 멀리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을 때마다 우리는 그 익숙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형벌을 받고 주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지은 죄, 짓는 죄,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우리가 미래에 지을 그런 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다 받고 다 그것을 주님께 다 쏟으셨다는 이 믿음에서 멀어질 때마다 우리는 죄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먼저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이 죄가,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의 형벌이 그리스도께 쏟아져서 우리가 거기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처음 마주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슬픈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더욱도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어떡하지?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나를 더욱더 치고 괴롭게 하고 하는 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나를 더욱더 괴롭게 하고 나를 더욱더 치고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로 그 은혜가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아는 지식과 내 이성과 내 의지를 다 감싸 안도록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죄를 볼 때마다 우리는 슬픕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밉고 괴롭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원수된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더욱더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보지만 거기에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뜻은, 이 기념한다는 말은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것을 둔다는 뜻입니다. 기억해서 마음에 그것을 새긴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가지고 성찬을 행하고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몸과 피가 내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는 그것이었다는, 그 사건이었다는, 그 주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더욱더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서 모든 헌신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나를 향하신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찬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극히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예수님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계속해서 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33편은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이 약속은 다 진실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참여할 때 믿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모두 받아서 누리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충만하게 우리가 평소에 은혜를 깊이 느낄 때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고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이것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날은 이 믿음으로 성찬을 참여하는, 먹고 이것을 마시는 그때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와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행하고 어느 날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데 이 성찬의 역사가 갑자기 확 와닿아서 그 은혜에 깊이 잠기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감정이 내 안에 느껴지는 감정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누리는데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느끼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 우리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을 분명히 만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성찬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과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후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에게 의의가 없어도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모든 자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값없이 생명수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은 앞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한다는 말은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의미는 선포라고 하였습니다. 밖으로 이 사실을, 이 안에 있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예식을 개인에게 행하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에 나타난 이 사랑의 증거를 각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 전체에게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도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그냥 우리가 체험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이 온 세상과 온 교회와 각 사람에게 선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행할 때 고린도 교회는 끼리끼리 행했습니다.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모두를 품어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모으셨는데,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교회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타내려고 하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분명히 알고 반면교사로 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찬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거기서 더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 전에 우리는 다 별개 나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였습니다. 본래 친했고 가까웠던 사람들 아닙니다. 옆을 보십시오. 어릴 때 알던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고린도 교회에 그 틈을 타고 들어간 것이죠. 익숙했던 그 삶으로 교묘하게 들어간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타일이 맞아서 생각하는 바가 비슷해서 우리가 생활권이 비슷해서 그래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묶인 사람입니다. 이 묶인 이 사랑의 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의 띠로 교회를 든든하게 묶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묶기 위한 표현의 사랑이 되면은 분명히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경험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서 그 풍성한 사랑을 더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는 사랑의 띠로 묶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자, 묶자, 이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식이 자라나는 만큼, 우리가 성숙해지는 만큼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